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절부터 25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아멘. AD 64년 로마에서 시작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점차 로마 제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의 대상이 되었겠죠. 사도 베드로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베드로 서신을 쓰게 됩니다. 로마의 강력한 핍박 앞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가 어떤 존재이며 그 고난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베드로 서신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문안 인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케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 서신은 우리가 보통 아는 바와 같이 지역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쓴 서신이 아니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그런 서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핍박 때문에 다른 외국으로 흩어진 개종한 유대인들과 이런 이방인 성도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인데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배척받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른 외국에서 살게 되면 시민권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받지 못하면 미국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권만 있으면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 애착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며 애착을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12절은 성도가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구원의 산 소망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죽인 이 세상은 동일하게 우리도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적대적 행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그네예요. 내 집이 없고 내 기업이 없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나를 지킬 어떤 것도 갖지 못하는 불안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신실하심과 능력이 이런 나그네인 우리 인생을, 보잘것없는 나그네인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과 싸울 힘들이 어디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나요? 현실적인 신앙의 힘이 어디서부터 기인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신실하심과 그 능력이 근거가 됨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시련 중에서도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6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가 시련 중에서도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시련을 통하여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전한 금은 3,000도씨가 넘는 불길을 지나가야 순전한 금이라는 것이, 순금이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시련을 겪고 통과해야 그 사람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가짜를 걸러내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가짜 많아요. 시련이 없을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련은 이런 가짜들을 걸러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왜 시련을 당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시련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데 시련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시련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다니엘은 그런 시련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 다니엘로 만들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거죠.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의 나를 다듬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에게 심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잘 은혜스럽게 통과하면 여러분은 지금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기억하시죠? 그는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그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자 그가 그렇게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혈루증이 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런 시련과 고통을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시련과 고통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25절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요청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을 요구할까? 15절 한번 보시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 17절을 한번 보시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행한 행실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때론 넘어질 때 있고 때론 죄가 사랑스럽게 보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항상 저의 연약한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목사입니다. 과거에도 신앙 때문에 고민했고 지금도 나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게 될 것이에요. 그 고민은 거룩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나의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고민이 부모 없는 고민이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있는 자이고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부모가 없는 자예요. 이런 부모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의 부모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예요. 이런 부모는 자기 자녀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뛰어넘어요. 부모를 닮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돼요. 부모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부모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특출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은 달라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세요. 거룩하신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최고의 섬김이 뭐겠어요? 오이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사주는 거? 목사님, 날씨 너무 더운데 카페 라떼 한 잔 사주세요. 제가 그런 거 사주는 것이 여러분들 향한 최고의 섬김이겠어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 향한 최고의 섬김은 저의 거룩함입니다. 저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향한 그것이 최고의 여러분들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나 성전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웠게 돼요.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님의 옷자락에 성전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했던지 6날개를 가진 천사 스랍들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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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청하합니다. 문지방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연기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돼요. 그런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이사야는 그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자로 삼고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10년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한번 거룩을 추구해 보세요. 몇 해 전에 오스알 챔버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저를 울리고 가슴을 좀 찡하게 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스알 챔버스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 내게 기도하게 하셨다. 10년 전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르고 그를 다시 만났는데 수다스럽고 활기 없는 모습이었다. 나이 40이 넘으면 그렇게 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나이가 43인데 저도 변질될 가능성이. 게으름과 방종에 대한 우려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그분을 간절히 붙들게 되었다. 이런 어떤 얘기냐면요, 이 오스왈 챔버스가 10년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능력 있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동일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수다스럽고 활기가 없는 거룩이 사라진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참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한동안 이 내용이 저의 어떤 묵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10년 전에 나에게 가르침을 받은, 나를 본 그 사람들이 10년이 지난 다음 나를 봤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을 가질까? 수다스럽고 활기 없고 거룩이 사라진 사람으로 볼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간 헤어질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이 딱 지났어요. 명동에서 걸어가는데 우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쳤어요. 김 지사님, 우리 이 장로님 이러면서 그래 카페에 딱 들어가서 얘기를 이렇게 딱 하는데 뭐가 다른 거죠. 10년 전에는 교회에서 까불까불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만 일으킨 사람이었는데 10년이 지나서 딱 만나서 얘기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교회를 목회하면서 보게 돼요. 전반부 때는 거룩함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가는 사람이 많은데 후반기 때는 그 사명 저버리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전반기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후반기 때는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80이 돼서도 적들과 싸워도 그 힘이 모자람이 없는 그 갈렙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후반기 때도 더욱더 충성스럽고 더욱더 물어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1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우연치 않게 성도들을 만나거나 저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달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죽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은 복된 하루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년 전보다 지금이 더욱더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보다도 내일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봉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굽혀 마땅히 저 헌금함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일부분을 구별해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값져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